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순도 높은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에 절대 지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복음과 관련해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교회와 복음에 어떤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했죠?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으나 듣고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큰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이었죠.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생길 겁니다. 어떤 추가적인 질문이냐? 그러면 나는 왜 예수님 믿지?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는 죽지만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을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요인이 없는 것일까요? 한번 예수를 믿은 분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복음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 멀리 보지 않고 지난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때문에 내가 얻게 된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시험과 고난이 끊임없다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떤 복이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스위스 내과 의사이며 기독교 사상가인 폴 투르니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이란 변화이며 인생이란 변화이며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인생이 끊임없는 변화인데 인간은 그 변화를 두려워한대요. 그렇다면 지도자는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는 주로 창조적 직관의 기능이다. 무슨 얘기냐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는 인생에 두려워하는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직관, 창조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겪게 되는 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기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명인 두려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저도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인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장치,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안정장치를 그토록 갈망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정장치를 얻기 위해서, 소위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열심과 달리 저의 내면 세계는 엉망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경쟁에서 도태당하지 않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 두려움과 몸부림이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지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열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라는 이 강박적인 신념으로 저를 계속 극한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피폐함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니라 쉼없이 달려야 할 때야. 멈추지 마.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책질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 그래, 인생이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꿈이고 비전이지 않겠어? 이처럼 자기 성공을 위한 자발적인 자기 학대가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현대사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 얻게 되는 것은 피폐함밖에 없습니다. 내면 세계. 이런 항폐화된 정신을 또한 회복시킨다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물질을 소비합니다. 좋은 물건으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걸 누리면서 내 마음에 유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인간의 내면은 물질로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소유는 기분 전환은 가능하나 일시적인 전환뿐이죠. 물질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철마다 물건을 사고 멀리 보도 그 순간이에요.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내적으로는 메말라 가고 있는 것. 풍요로운 물질 세계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피폐한 정신 세계가 이 현대 도시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저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나도 여전히 피폐한 도시인처럼 살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를 믿게 된 이후의 새로운 삶일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되게 괴로웠어요. 똑같이 일주일 열심히 살고 쉬는 날에는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휴유증 때문에.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어야지만이 또 회복에 대해서 나갈 수 있었고 지나친 열정으로 제 몸을 학대하다 보니 또한 청력을 상실하기까지 한 것이죠. 이렇게 저를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성공과 때로는 하나님이 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저는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내면 세계에 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고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옅어진 두려움의 자리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세상적인 안정장치, 성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생의 불확실성이 두려움이 아니라, 불확실하면 두렵거든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알게 되니 제 안에 기대와 소망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이를 통해 바로 복음이 모든 사람이 찾는 안정장치인 유일한 안정장치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폐한 정신세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평안은 시기와 경중만 다를 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그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너희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거를 한자 고사성어로 얘기하면 백전불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으라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태함이 없다. 위태로움이 없다.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100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지난 한 주만 뒤돌아보더라도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위태로움을 느끼는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위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은혜가 백전불태의 신앙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위태롭고 일희일비하며 힘드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단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백전불태의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14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에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생각해보라. 지혜 있는 자처럼 너희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으니 하나님이 주시니 복음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백전불태의 신앙,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섬기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것이고 우리 내면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의문이죠.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습관들이, 믿었던 우상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 믿고 이후에도 새로운 습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하지만이 백전불태의 신앙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그 불순물이 우리의 신앙에 가득하다면 절대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단련되고 당금질되고 사람이 점점 건강해져야 되는데 신앙의 영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아서 쉽게 깨지고 쉽게 부러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 지피지기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상을 제거하시며 진정한 복음이 담긴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상 숭배라는 영적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에서 19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먹는 거 뭐 문제야 라고 우상 제물을 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거든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의 피에 예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의식을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성찬식을 할 때 그냥 그것이 떡이라고 생각하고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냐?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 몸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도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지 않니? 마찬가지야. 그 신전에도 그 우상들도 그 제물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려. 그런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착각이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가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우리가 짓고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사주팔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고로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맨하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사도행전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고 있다. 당시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이 있어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했다. 예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만들고 신전에 모셔놓고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다.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대인의 신전은 직장, 경기장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오늘 벌어지는 모든 행위 속에서 어느 누구가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실이 신전이고 헬스장이 신전이라면, 때로는 의식장이 신전이라면 어느 누가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생각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이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아시죠? 영화를 비유를 듭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핵심 소재는 악의 군주 사우론이 소유한 힘의 반지다. 절대 반지죠.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라도 이 반지를 끼려는 사람은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된다. 그렇죠? 영화를 보면 돌킨, 즉 반지의 제왕을 쓴 저자 돌킨은 그 돌킨에 대해서 해박한 학자인 톰 시피 교수는 이 반지를 심리적 증폭기라고 불렀다. 그 반지가 돌킨의 의도에 의하면 심리적 증폭기래요. 심리적인 내면을 증폭한대요.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즉 반지를 끄면 그 사람의 내면에 가장 갈망하는 그 하나가 증폭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 반지의 제왕에 선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몇은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백성의 영토를 지키거나 악인을 정의로 심판하려 한다. 정말 다 좋은 목표다. 다만 이 반지를 끼면 좋은 목표를 가졌는데 물불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려 한다. 반지가, 그 절대 반지가 좋은 것을 절대화시켜서 다른 모든 도의와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낀 사람은 점점 더 거기에 예속되고 중독된다.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반지를 끼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그 하나가 가장 소중한 거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반지를 낀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그들의 행동으로 그 국가와 민족이 다 피폐해지는 것, 그게 반지의 제왕이 얘기하는 반지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이 성공과 사랑과 재물의 소유와 가정 등 좋은 것들이요. 성경에서 이걸 다 좋은 걸로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좋은 것과 궁극적인 건 다릅니다.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무엇이?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서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 든든함, 안전,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의 우상숭배는 무엇이라고요? 정말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내 마음에 소중한 건데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신격화시켜서 내 마음의 중심을 둬서 그거 없이면 안 된다, 난 실패야,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좋게 여기지 않고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 내 인생은 끝났어 라는 생각에 그것을 추구하고 절대화시키고 그걸 신격화하는 것, 그게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게 돈이고 뭐 집이고 직장이고 명예가 되겠죠.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없으면 나는 불행할 거야.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 무엇이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든 우상입니다. 좋은 것을 절대화시켜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격화된 것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하잖아요. 처음엔 좋은 친구처럼 여기지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나를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많다 보니 점점 우리의 내면이 정리동동되지 않고 엉망이 되고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반지를 낀 사람, 내 삶에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반지의 재앙의 결말인 것이죠. 하루속히 나의 우상을, 좋은 것을 우상 삼은 나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그 좋은 것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우상화했던 것들을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적은 바로 악한 사단입니다.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영적 불순물의 배후에 늘 악한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도 귀신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귀신, 악마, 사탄과 교제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악마와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귀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존재의 특성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은 강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는 미혹의 영 그리고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전서 말고 뒤에 보면 후서가 있습니다. 좀 더 넘기면 고린도 후서 11장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과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 처음에 친한 친구처럼 나에게 안정장치를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줘,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실체가 알고 봤더니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 내면에 우상과 관련해서 그 배우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사상가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다. 첫 번째 오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한 부류는 악마가 어딨어 세상에 라고 믿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 오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면서 유물론자는 뭐냐면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물론자. 악마는 없어. 또 한 부류는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한다. 그럼 뭐냐면 무당 같은 존재들이죠. 21세기가 오면서 인류가 문명이 발달되면서 20세기 초반에 종교는 없어질 거라 얘기했어요. 특히 초창신앙과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건 아니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에 특별히 금융과 은행과 관련된 기술과 과학이 채 앞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쪽 신앙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신의 존재를 없다고 믿게 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사단의 영향이 크게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게 해서 사단의 영향에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을 통하여서 스크롤테이프의 편지인데 악마 삼촌이 악마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소설의 형태로 사단의 특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마 삼촌이 조카에게 지금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사람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감각의 경험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라.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는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경험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이지, 내 욕구를 발산하고 욕구를 채우는 게 인생의 전부지, 뭐가 인생이야 라고 믿게 하라.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가 무슨 뜻이지? 라고 절대 묻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 체험, 그런 어떤 경험 안에 국한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인간이 종교가 있을까? 종교심이 있을까?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팡세를 쓴 파스칼이라는 천재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인간은 공허할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종교로, 누군 철학으로, 예술로, 정치로, 성적인 걸로 풀려고 하는데 왜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서 그 공허함을 다른 그 어떤 물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허함이 있는데 사단의 전략은 그냥 물질에 있어. 경험, 이게 전부야. 절대 실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게 만들어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거짓말쟁이와 대화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왜요? 대화는 진실과 솔직함 가운데 주고받는 대화인데 거짓된 존재와 대화를 한다? 그것은 이미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지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질문을 먹고 살기 위한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하지 뭐 라고 여기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의도입니다. 인간은 인간 안에 근거적으로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나는 왜 살아야지? 나는 누구이지? 정말 영원한 삶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존재인 사단에 현혹되어져서 물질이 전부인 처럼 여긴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은 엉망이고 진창되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잘 진단하고 그리고 악한 자가 끊임없이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만 바라보게 하는 것을 깨닫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듯이 쉽지 않습니다. 알아도 또 우리 안에 일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집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우리 있고 그것이 해결된다면, 회사가 안정적이 된다면, 내가 돈이 있어서 집이 장만한다면 내 삶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복하고 불순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할 정도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시험에 능히 이기시고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빨간색입니다. 가운데 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스토리가 있으니까 내로티브니까요. 차근차근 한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근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잠시만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배고플까요?
그때 사단이 탁 나타나서 그래,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돌을 떡으로 바꿔봐. 라고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것이다. 그때서야 그러면 말씀이 중요해? 또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래? 떡이 중요하지 않아? 욕망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 말씀이 중요해? 그래. 말씀에 네 몸을 상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봐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 너희 또 다른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이 시험합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사단의 시험이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사단은 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하고 허세를 부리고 하면서 결국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동일한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픔을 겪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시험을 받으기도 하셨고 그리고 절만 한다면 사단에게 이 모든 걸 준다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능히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슈퍼맨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성령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또한도 시험과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마지막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끔히 포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전히 나 안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차지했던 그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셔서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